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하신 그 은혜가 풀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돕게 하시고 그 말씀에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다 말씀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주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열방에 있는 분들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음성과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어요. 스스로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날 부모를 결정하지도 못했고 어느 때 태어날지, 어느 장소에,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북한에 태어날지, 미얀마에 태어날지, 아프리카에 태어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일날 하나님께서 만세 이전에 계획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만세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또 세례 요한도 뭐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 어린이들 불러야죠.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맞나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는 찬송인데 제가 듣다 보니까 제가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 보냈대요. 그럼 세례 요한이 신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레미야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생성되기 전에 알았고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하여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대요? 창세 이전이래요.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희미하게 맛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노 기술이에요. 나노 기술. 옛날에는 슈퍼컴퓨터가 집체만 했거든요. 집 몇 대를 연결하면 만큼만 그게 세계에서 제일 큰 슈퍼컴퓨터가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내용이 조그마한 그 마이크로칩이나 우리나라 전 세계 최고잖아요. 삼성이나 뭐 지금 현대인가요? 현대하이닉스인가? 뭐 세계 최고잖아요. 그 조그만 곳에 우리가 평생 다 배워도 못 만큼 어마어마한 정보를 다 심을 수가 있어요. 음악, 노래, 사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것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온 우주와 은하계가 몇 개라고 했죠? 지난번에 제가 1000억 개라고 했나요? 3000억 개라고 했나요? 3000억 개라고 그랬나요? 2000억 개라고 했네. 뭐 계속 확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태양계만 해도 그 막 한치 오차 없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 많은 별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지구에서 안 처박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딱 삐뚤어져 가지고 태양을 휙 돌아갑니다. 참 이게 볼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정 구정을 지낸 이유가 뭐예요? 그 태양력을 쓰느냐, 태음력을 쓰느냐 따라서 우리는 2번 지내잖아요. 아이들만 신났죠. 세배 2번 하고 돈도 2번 받고. 그런데 그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 만물을 보고 한번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신비를 한번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러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따라서 나는 하늘의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의 파송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파송받은 파송을 받았으니까 명확한 목적을 알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하라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니라 뭐 이럽니다. 그럼 뭘 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십자가를 또 지세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어느 때에 할지 또 누구를 만나야 될지 정확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섬세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는데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더 섬세하고 강력하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아예 대놓고 내가 온 이유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보내신 분의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따라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이 삶의 이유죠.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왔고 그거 하려고 밥 먹고 그거 하려고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사람 만나고 그거 하다가 죽고 그죠? 그것 때문에 죽고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도 파송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의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부르심을 알아야겠죠. 그럼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거 위해 살다가 그거 하다가 죽다가 그것 때문에 부활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오늘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내 부르심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살아야 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레위가 예수님을 따를 때의 이야기인데 레위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28절 어떻게 따릅니까?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따릅니까?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진짜 제자의 첫 단추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시다 라는 걸 알게 되면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를 거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든지 또 극상품의 그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이 진짜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히 걸어서는 못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라 그랬잖아요. 적당히 걸어 양다리 걸쳐가 세상과 나 양다리 걸쳐가서 못 가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양다리 걸쳐도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양다리 걸쳐도 뭐라고 말 안 해요. 뭐만 하면 예배 출석만 잘하면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면 교회 봉사만 잘하면 양다리 걸쳐도 거의 불편함을 안 줘요. 근데 저희 교회는 용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를 걸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길을 가든지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욕먹는 이유, 카톨릭이 굉장한 그 이단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섞어버리거든요. 초기에 카톨릭이 한국에 들어갈 때 헤아릴 수 없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수당했습니다. 잔인하게 죽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사 안 지낸다고 했어요. 제사 안 지낸다. 지금 카톨릭은 제사 지내고 제상 차리고 다 합니다. 술 마시고 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산이 올라가는 길이 뭐 꼭대기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냐? 뭐 여러 가지 길이 있다 해서 불교에도 구원 있고 어디에도 구원 있고 쭉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종교를 막 섞고 구원도 섞고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은 뭔지 아세요? 그 산 꼭대기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 우리가 올라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그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이거 레위는 세리의 집이잖아요. 이게 보면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있어요. 세관에 앉아있을 때 부르니까 레위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불러서 큰 잔치를 벌려요. 이 당시 큰 잔치면 어떤 잔치일까요? 동네 잔치입니다. 동네 잔치.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동네 잔치 열렸네 그러면 돼지 잡고 소 잡고 합니다. 그럼 누가 갈 수 있어요? 전부 다 갑니다. 결혼하면, 혼인잔치하면 동네 사람들 전부 다 갑니다. 가면 적어도 육개장 한 그릇은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소 잡거든요. 그날 돼지 잡고. 할렐루야. 예, 특수부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잔치를 벌려놨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데 30절 읽어보죠. 뭐라고 말하는가? 왜 비방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주 이제 예수님 앞에 직접 하기가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한테, 만만한 제자들, 어부 출신이잖아요. 예, 배경 없고 만만해 보이잖아요. 배경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약한 놈 골라가지고 이제 찔러보는 거죠. 야, 니네 선생님 어떻게 저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같이 어울리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저런 죄인의 집에 가서, 매국노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냐 하고 비방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을 합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아멘. 자,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면 의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건강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병 안 들었다, 영적인 지도자다, 모범이 된다라고 생각했죠. 자, 이게 뭐예요? 무슨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메타인지 기능이 팍팍 떨어진 겁니다. 지는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독사 새끼들아 그러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달려가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하대야. 건강하면 도움을 바래요 안 바래요?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병든다. 나는 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내 병을 내가 못 고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사의 도움을 구하겠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필요하면 아프겠지만 수술이라도 해주세요. 아니면 약을 주세요. 아니면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겸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제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젊었을 때는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만큼 기도하면 됐지, 이만큼 성경 읽었으면 됐지, 또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만 오래. 굉장히 자타가 공인하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뭐 하루에 4시간 자면서 교회 봉사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러셨죠? 저는 거의 매일 쌍코피 터져가면서 교회를 했거든요. 일주일에 4일을 교회에서 잤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5개 창의 때까지.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부 모든 교육부서 중 안 맡은 부서가 없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1:1 양육했어요. 중고등부도 1:1 양육하고요. 예, 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손이 안 닿는 곳이 다 없습니다. 청년부 찬양인도 하고요. 그리고 수련회 하면 또 수련회 다 맡아서 하고요. 뭐 하여튼 뭐 주일 대예배 성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찬양팀 다 맡아서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 해도 막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더 일을 벌이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나를 쫓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양육을 하면 무릎 꿇혀놓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을 무릎 꿇혀놓고요. 한번 입을 열면 기본 3시간입니다. 좀 상태가 안 좋으면 3시간, 은혜 받으면 5시간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빛이 떨어지거나 가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네 귀신 들린 애 봤니? 귀신 들리면 꼭 그렇단다. 눈이 집중을 못하고 산만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뭐 이래 협박해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뭐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게 생각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예요? 무슨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메타인지 기능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순수하고 열심히 있는데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 바로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가시들입니다. 가시. 집안에서 주는 가시가 있고요, 직장에서 주는 가시가 있고, 재정의 가시가 있고요, 관계의 가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가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면요, 그 사람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있죠. 허물, 혈기, 뭐 분노, 또 시샘하는 거, 질투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부딪혀요, 저랑 반대인 사람하고. 그래서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갈려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그 마음 상하잖아요. 그 마음 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저 인간 좀 고쳐달라고, 저 사람 좀 고쳐달라고 막 합니다. 그리고 막 울어요. 울다 보면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또 만져,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면서, 근데 말이야, 너도 네 자신 한번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는 힘들어하는데 다른 사람은 너만큼 안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지? 예, 그러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왜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이뻐하고 관계가 좋은데 너는 그렇게 힘들어할 것 같니? 왜 그럴까요? 누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조종하는 영이 있다든지, 욕심이 있다든지,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혹은 다른 저 사람의 돈에 관심이 있다든지, 저 사람의 힘이나 권력을 통해서 내가 뭐 좀 혜택을 받아보려고 하는 순수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복입니다. 복.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 그게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그분의 도움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불렀던 찬양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밝을 때는 주님을 노래하고 어두울 때는 기도하고. 그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그로부터 20년 3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내가 믿음도 잘하고 하나님도 더 알게 되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인생의 노하우도 있는데, 그러면 주님을 덜 의지할 것 같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더욱 의지할 것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맺은 지혜입니다. 너는 겸손해질수록 나를 더 필요로 할 거야. 너는 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나에게 더 바짝 매달릴 거야. 그래서 너의 강함은 네가 잘 준비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할수록 너의 능력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사업체, 교회에서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장에 함께 해주세요, 공부 학업에 함께 해주세요, 사업체에 함께 해주세요 하고 의지하는 만큼 그분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구하는 만큼 응답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이 지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패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흘렸던 눈물, 억울한 눈물이든 내가 잘못해서 흘린 눈물이든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리든 그것들 가운데 예수님 안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32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래서 나 잘났다 하는 인간들 불러러 온 거 아니래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나 이만하면 됐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살면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 불러러 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왜 오셨대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대요. 야,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야, 이게 죄인이라는 걸 진짜로 인정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죄인에게 그런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길은 열어놨는데 죄인이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고 이전에 내가 즐기던 모든 죄악을 돌이켜서 극렬히 미워하고 다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녁 가면 더러운 거 씻잖아요. 일하고 나서도 씻고, 그렇죠? 화장실 갔다 와도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 체계들, 오늘 테필린 복음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그래야 됐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은 혼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혼은 지정의, 우리의 감정, 의지,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은 혼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줄구장창 먹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 혼은 계속 변화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경상도 스타일이 그대로 박혀 있고요. 전라도 스타일이 그대로 박혀 있고요. 우리 가문의 전통이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이거 빼내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지만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요.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회개한 영역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죠. 그래서 회개한 영역만 천국을 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정한 법칙이 있어요. 뇌물 쓰지 마라. 그리고 뇌물이 사람 눈을 멀게 하고 수치를 주거든요. 결국 그 뇌물 때문에 그때는 달콤해서 삼키는데 눈 멀게 하고 결국 그것을 정치인들 보면 맨날 그 악순환이 계속 되잖아요.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잡혀 들어가잖아요. 또 보증 쓰지 마라.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된다고. 그렇죠? 근데 내가 목회자라도 주님이 보증 쓰지 말라 그러는데 보증 서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역은 회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그 말씀에 불순종한 열매를 얻게 되겠죠. 그럼 제가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저차 어려움이 사업이 망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부도가 났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보증 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어겼기 때문에 저희 집이 그 빨간 딱지 붙고 길바닥에 널브러지겠죠. 그러면 저 때문에 누가 고통을 받아요?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럼 가족 전체가 고통받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 때문에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 하나 때문에 보증서는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 나와 내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나와 연결되는 직장, 사업, 일터, 교회, 나를 사랑해주는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줘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니까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을 정말 친한 사람이 와서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도 내가 마음은 감정은 돕고 싶지만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쌈짓돈이라도 내 수중에 도울 수 있는 그걸 갖고 도왔어요. 그리고 보증을 안 쓰면, 근데 그렇게 도왔는데 이 사람 진짜 망하고 부도가 났어요. 다른 여러 사람들이 보증을 섰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증 선 사람은 다 같이 망하는 거고 고생하는 거고, 저는 안 썼잖아요. 그럼 하나님 법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부부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결혼, 우리 훈사병제 결혼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시기를 하세요? 축하해 주셔도 됩니다. 원래 결혼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결혼한다는 성경의 자문이 나오거든요. 아멘. 제가 붙잡아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형제고 자매가 아니라고, 남편과 아내고 가장으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어떻게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룰들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고, 앞으로 이제 결혼 예비 학교를 합니다. 따로 만나서 이제 3번이나 5번의 시간 되는 대로 만나가지고 결혼식 전까지 이제 그걸 하기로 했어요. 제가 주례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박수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줄에 부탁하길래 그래서 할 수 있냐 그래서 조건이 있다. 그랬더니 예, 아이를 입양해야 한다는 그 조건이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옛날에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입양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제가 줄에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여실 거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신랑 신부 예비 학교를 해야 된다.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럼 그때 이제 가장이 해야 될 거, 아내가 해야 될 거, 남편이 해야 될 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던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런 원리들, 그리고 모든 최종 결정은 남편이 하는 거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걸 존중해 주는 거다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대요. 이 노하우들 막 제가 쫙 얘기를 해줬거든요. 다 처음 듣는 얘기래. 도대체 교회를 다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제가 공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양육을 하면 섬세하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지혜들, 그 말씀을 풀어서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뭐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을 나누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막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뭐 신혼여행 가는 것부터 뭐 예식 순서, 그리고 뭐 양가 부모님, 뭐 심지어 뭐 하는 거죠 이게, 상견례 하면서 또 결혼할 때 주고받는 뭐 선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예의상 하는 이런 것들. 근데 그 형편도 안 되는데 막 체면 때문에 막 빚내 갖고 막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결혼식 준비하지 말고 결혼 준비해라. 또 양가 부모들 허례하지 못하도록 제가 그 서로 간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알려주고, 또 그게 안 되면 제가 주례자로서 또 영적인 아비로서 필요하다면 내가 부모님 만나겠다. 그래서 부모님 만나서 서로 아주 조촐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가정을 출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권면해 드리겠다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영역에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비로소 내가 그 영역은 어둠이었구나, 그 영역은 회개가 되지 않았구나, 그 영역은 내가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뜨겁게 하니까 나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진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예를 들었지만 이런 예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해. 그래서 성경이 조금 두꺼워요. 여러분이 다뤄야 할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면 이제 죄인이, 이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죄를 깨닫게 되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죄를 씻어줄 사람, 죄에서 꺼내줄 사람, 죄의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분, 죄의 형벌에서 그 형벌을 없애줄 수 있는 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질문이 딱 던져지는 거예요. 회개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늘의 의인 99, 이미 구원받은 사람, 회개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요, 천사들도 기뻐하고요, 하늘도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겁니다. 잘 안 와닿죠. 제가 비유를, 그러면 제일 와닿게 하는 방법을 제가 좀 모색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볼게요. 그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그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평생 쌓아도 먹고 희락락해도 남을 만큼의 재산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부자 문 앞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였어요. 그래서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는, 개가 먹는 음식을 먹다가 비슷한 때에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죠.
그래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일단 지옥은 어떤 곳? 뜨거운 곳이에요. 뜨거운 곳. 더운 곳이 아니고 뜨거운 곳이에요. 예. 잘 못 느끼면 우리 주방에 가면 그 가스레인지 있죠. 예, 불을 켜가지고 한 5분만 갖다 대보십시오. 아주 그 뜨겁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지옥의 온도가 저거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근데 그 지옥에 간 부자가 제발 좀 빼내달라 그러니까 나올 길 있다 없다? 없대요. 그리고 그러면 죽은 나사로 살려서 다시 좀 보내라. 우리 형제 몇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면 믿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천국 있다, 지옥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 이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라는 거예요. 그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저희가 회개하리이다 이거예요. 혹시 부자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과 가족들을 볼 때 지는 갔으니까 영원히 갔으니까 빠져나올 수 없다 치더라도 자기가 사랑했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갔던 혈육들, 형제들, 부모들 보면 내가 딱 10분만 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10분간 더 살 수 있다 그러면 가족을 다 모아가지고 뭐 하라 그러겠어요? 야, 통장 잔고 잘 관리해라. 유산 잘 챙겨라. 혹은 야,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이러겠냐고요. 안 그러겠죠? 그럼 뭔 얘기 하겠어요? 야, 잠만 말고 네 죄를 회개해라 이거겠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라.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가 그곳에 지옥에서 빠져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죄값입니다. 우리 죄값의 무게가 그 어떤 돈으로 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각 나라의 법들이 보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는 지었는데 보석금을 주면 어떻게? 보석금을 수천만 원, 수억을 주면 죄의 질에 따라서 주면 잠깐 빠져나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재판을 받게 하잖아요. 예,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인데, 자 봅시다. 지옥에 떨어졌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돈이 얼마나 지불하면 될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준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게 회개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 지옥에 간 애구방 있죠. 애구방 모세를 뒤쫓다가 이제 잡혔죠. 그리고 사울 왕도 하나님을 대적하다 악신 들려가지고 결국 불순종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을 기름 부음 받음으로 시작했다가 악신 들려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제일 앞장서는 마귀의 통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큰 죄악을 짓고 점치는 무당 찾아가고 죽은 귀신 불러내고 막 그냥 사람이 끝자락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사위를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이미 자기 딸을 다윗에게 시집 보냈는데 남 줘버려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이를 시집 보냈는데 사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혼도 안 시키고 딴 남자한테 제가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악신 들린 현상입니다. 이게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나 뭐 알렉산더 대제나 세계를 제패했던 아돌프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권력과 힘과 병력과 최첨찬 당시에 그런 걸 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 한때는 독재자로서 모든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누렸는데 그들이 지옥에서 빠져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병력을 동원하면 될까요? 얼마나 많은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이 회개의 가치입니다. 또 여러분 구약에 아주 사악한 여인이 있죠. 아합 왕의 처였던 이세벨 여왕이 있죠. 왕비가 있죠. 간계함, 간사함, 그러니까 정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우거든. 여우. 제가 가끔씩 여우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야, 진짜 제가 제일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야, 카멜레온이에요. 언제든 색깔 바꾸고요. 앞에서 웃고 뒤에 가서는 등에 칼을 찔러요. 그런 사람 간혹 보는데 사역자들 중에서도 간혹 봅니다. 그건 막 무섭더라고요. 저 그런 사람 보면 어메 진짜. 그래서 구약에도 이세벨이 나오고 초대교회도 그 계시록에 2장 3장에 보면 이세벨이 나오죠. 예, 그죠?
그냥 그래서 그 이세벨이 특징이 뭡니까? 조종하는 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심지어 왕까지 조종해 버려요. 남편도 조종하고 또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들도 조종하고 또 학원 가서는 학원 강사들 조종하고 교회 오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또 조종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간계를 부리는 사람의 아주 능숙한 사람이 이세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지옥에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세벨이 참 던져져 가지고 피 흘리니까 개가 그걸 먹었잖아요. 근데 그 이세벨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고 간계의 왕인데 사실은 거기서 나오려고 하니까 그가 어떤 지혜를 쓰면 나올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어떤 지혜를 총동원해도 그 지옥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회개의 가치입니다. 긍정적인 가치는 시간이 없어 말을 못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봐도요, 이 회개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태필린 복음을 외쳤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제게 임팩트가 크게 와닿더라고요. 우리 최성만 현재님이 그걸 아침마다 선포하시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그날 제 절반만 합니다. 그 다음 날 절반을 하고 나머지 절반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꽉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래요. 존재 목적. 예수님이 와서 나 성공하려고 왔다. 나 돈 좀 벌려고. 아니 내가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메시아 왕으로서 예언된 왕으로서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고 내가 이스라엘 다윗 계통을 잇는 내가 최고의 멋진 왕이 한번 되어보리라.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의 관심하고 너무 틀려요. 우리가 내가 사업계에서 한번 이름을 떨쳐보리라. 아니 음악계에서 이름을 떨쳐보리라. 교육계에서 한번 이름을 떨쳐보리라. 각기 여러분 꿈들 있잖아요. 난 대통령 되고 싶어요. 파일로트 되고 싶어요. 스튜어디스 되고 싶어요. 은행에서 일하고 싶어요. 이런 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심플해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걸 제가 나누는데 생각해보면 여기 보면 배경도 틀리고 사는 것도 틀리고 그리고 직업도 틀려요. 백조 백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다양한 형태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죠? 또 가정의 전업주부로 계시는 분들 있고 또 인생을 이제는 다 사시고 돌아보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보세요. 제가 못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다 만납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평생에 한번 만나보지도 못할 만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매일 만나죠. 그럼 그 한 영혼을 어떻게 하래요? 회개시키는 게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지혜로 여러분을 만나는 영혼들 어떻게? 그 지혜 때문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 그런 지혜와 돈과 영향력과 여러분의 젊음과 모든 유무형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뭐라고요? 죄인을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 가족이 감사하게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는 교회도 다니시고 제사도 안 지내시고 참 고마워요. 가면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도 제가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이번에 우리 감사 이전 감사 예배 때에 저희 부모님도 오신대요. 예, 그리고 제 남동생도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전 세계 두 번째로 통화하기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분이고 두 번째는 제 남동생이에요. 가족들이 통화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문자를 남겼더니 웬일로 답이 왔어요. 형 축하해. 내가 연차를 내서라도 가야지. 그러면서 우리 조카 예은이 예담이 제가 이름 줬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오겠다는 말이죠. 되게 기뻤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로 만족할까요? 성전 이전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오시고 또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 되셨고 내 동생은 교회를 깜빡깜빡하지만 그래도 재수 씨가 예담이 조카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가니까 제가 만족하겠냐고요. 전 그렇게 만족 안 합니다. 왜 만족을 못 하느냐? 일반 교회 같으면 만족할지 모르겠어요. 일반 목회자들은 만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고 지옥 가면 더 심각한 피해를 입는 거죠. 권사 직분을 받고 시장상도 받으시고 또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개척교회에서 목사 10몇 년을 섬기면서 목사님 사모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지옥에 갔다? 심각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빛 좋은 게살구죠. 빛 좋은 게살구. 빛은 좋은데 게살구는 맛이 떨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양만 번드르하고 정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저울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혹은 떠오를 때마다 뭐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아버지도 진짜 회개해서 주인 바뀌고 예수님이 전부이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도 미움 버리고 사랑하고 진짜 회개해서 예수님이 머리로 주인 되게 삼게 해주시고, 우리 동생 지금 살아가는 거 자식들을 먹이고 정말 생활고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그 안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남은 생 주님을 섬기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기도를 한마디로 탁 짜면 뭐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만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넘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점점점 멀리 가는데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이 나오냐고요.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저희가 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남을 먼저 주고 싶을까요? 가족을 먼저 주고 싶을까요? 그래서 어쩌다가 뭉칫돈이 생기거나 돈이 생기면 우리 부모님이나 또 형제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면 성령께서 스탑시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에게 뭘 보여주냐 아세요? 그거 주면 더 하나님을 멀리 가고 그것 때문에 몸이 더 망가지고요, 피폐해지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탁탁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내가 열어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왜 막으세요? 안전하라고. 그리고 그 더 이상 더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돈을 주면 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더 잘못된 길로 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접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마음 안타까운지 아세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보류하는 거예요. 보류하면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짜 회개하게 하시고 진짜 사랑하게 하시고 진짜 용서하게 해주시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은 생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명절이라 여러분 이제 가족들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기회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세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암송한 말씀, 여러분을 변화시킨 말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줬던 말씀,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건졌던 그 말씀, 다양한 형태의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 친척들, 형제들, 가족들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톡 던져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정확한 타이밍에 기도하면서. 그럼요, 그 말씀 하나가 그 자리에서도 녹아지기도 하거나 혹은 자기가 외로울 때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여러분이 전했던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씨앗의 형태잖아요. 적절한 환경과 물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먼저 믿는 우리가 회개 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생 죄인을 회개시키셨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누구죠? 그 세리장 삭개오. 레위는 세리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돈은 있어요. 돈을 다루니까. 오늘 같으면 세무소 같은 곳이니까. 세리장 집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아유, 세리 집에 가도 이렇게 잘 대우를 받는데 세리장 집에 가면 얼마나 또 대우를 받겠어요. 예. 근데 먹는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스스로 죄를 깨달아요.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성경에는 회개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거나 착복한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는 안 나오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진짜 회개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요? 돈의 노예 때문에, 돈 때문에 민족의 피 빨아먹던 짓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지 말고 스스로 일해가지고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예수님이 사랑함으로 죄인인 나에게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극빈한 사람,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돈이었어요. 그래서 뭘 나눕니까?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재산은 그 사람은 전부 다 팔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 그러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부자 청년은 그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돈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도 똑같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평생 돌아가시는 날까지 심지어 우편강도에게 뭐 할 기회를 줘요? 회개하고 믿을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사람들 만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주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 죽음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살리고 가시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 친구 아버님도 다 불신 가정이었는데 그 아버님이 노년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면서 유언 한마디 했습니다. 그 7남매인가 그랬는데요. 이제부터 내 소원이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 하고 자녀들이 울면서 듣죠. 다 교회 다녀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아버지 유언이니까 그걸 다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누나는 성가대 저희 철암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성가 지휘자하고요. 제 친구는 그 장로교 학생회 회장이 되고요. 그 형님, 맨 큰 형님은 장신대 목사님이 나오셔서 좀 목사님이 되시고요. 집안 전체가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된 겁니다. 죽으면서 남긴 그 마지막 한마디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그냥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다 바뀐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희생과 헌신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상을 100배로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은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가 아니라 그냥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진리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팜파스에서 만나는 그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돈을 벌고 계약을 따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사실 그 혜택 때문에 두 분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됐잖아요. 10년 동안 한 집사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거든요. 저희 교회에 와서 태 집사님이라고 옛날에 우리가 예언사역을 할 때 그때 굉장히 순번이 있어 한 번 신청하면 2달, 석 달 뒤에 기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2-3달 전에 미리 신청을 했는데 이 두 분들이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기도 받아야 될 그 순서를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넘겨줘서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인들은 그때 이후로도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할렐루야. 저희 이사하는데 1.2톤 트럭도 빌려주시고 그리고 막 너무 귀하시죠. 아무튼 간에 근데 그분의 10년간의 헌신과 사랑의 결실이 우리 이제 안동명 형제님과 우리 김미동 자매님 또 두 분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주원이 또 누구냐 장혁이까지도 그리고 그 일가 친척 가족들까지도 또 이분들이 오니까 저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졌어요. 그죠? 제가 설교할 간증거리들이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고 터뜨리고 수습하고 터뜨리고 수습하고 터뜨리고 수습하고 그러니까 문제도 만들어 주시고 기적도 만들어 주시고 어려움도 당하시고 기도응답도 있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팔딱팔딱 살아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밖에 집회 나가면 두 분 간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천국,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면 천국을 그대로 맛보는 거거든요. 제가 두 분이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이 생기고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예, 가르치는 제가 도전이 되고, 야, 그렇다. 이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라 모든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열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멘. 먼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감기는 나았는데 다니만 서면 이렇게 먼지가 좀 있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생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에 목숨을 거신 것처럼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뭘 좀 못해도 괜찮아요. 뭘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유일한 게 뭐예요? 한 영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되죠.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아니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했잖아요. 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누구에게 줍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총독들과 왕들 앞에 잡혀갈 때 무슨 말할까 어떻게 얘기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뭐 하려고요? 그게 핍박받는 두려움의 기회가 아니라 왕들 앞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왕들이 회개시킬 수 있는, 왕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기회, 총독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기회, 심지어 나를 고문하는 사람들, 고문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전에 그 목사님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중국에 사역하러 갔다가 중국 공안들에게 잡혀가지고 물고문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통닭처럼 만들어 놓고 거꾸로 해놓고 고난을 받는데,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상실이 된 거죠. 근데 정기 고문도 받으시고 기억이 상실되니까 울면서 그 자기 호텔에 던져놨는데 집에 연락하고, 미국에 있는 집을 연락하고 번호가 안 떠오르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번호라도 알려주셔야죠. 근데 번호라도 알려주셔야, 그랬더니 초자한적 글자가 땅땅땅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회복하는데 엄청 고문 후유증 때문에 엄청 오래 고생을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걸로 가래요. 여러분 같은 거 하겠습니까? 아니, 그 중국 말고 딴 나라, 그죠? 일본 어떠세요? 일본이 차라리 낫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보더니 눈에 큰 사람인데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가물가물하다 보니까 누군지 알 것도 같아. 누구냐면 자신을 고문했던 그 공안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이, 내가 여러 사람을 고문해 봤는데 고문의 한계가 되면 사람이 못 견디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다 욕을 한대요. 그러니까 온갖 저주와 욕설과 막 저주가 막 쏟아지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 의식을 잃어가면서 무의식 속에서 뭐라고 계속 외쳤냐면 한마디로 외쳤대요. 예수를 외쳤다는 거예요. 이 공안들이 아무리 뭐래도 욕을 하거나 저주를 하지 않고 예수, 그 예수라는 그 말에 자기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고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뭐 전율이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율이 돋지 않아요? 그 순교자 문 목사님, 그분 한 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온지 몰라요. 예수님도 결국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욕하고 조롱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더니 그거에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백부장도 돌아오죠. 그리고 로마 백부장부터 돌아오죠. 그리고 그때 돌을 던졌던 사람들 다 입을 닫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그가 메시아다 하니까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도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것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바깥보다는 안전한데 거기에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교회로 이끄는 거는 진짜 시작점은 교회로 이끄는 목적이 뭐예요?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회개를 못 시키면 가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천상회의에 참여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만약에 하늘의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들로 말미암아 죄 돌이켜 회개시켰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주의 종들이 회개를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회개를 안 시키고 사탕 발린 말들만 하거든요. 평안하, 좋다, 괜찮다, 서로 심경을 안 건드리는 좋은 말들만 하거든요. 그러니 죄를 못 이기고 죄 가운데 살면서 몸만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상태가 계속되니까 교회도 부패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정치화되고 교회도 돈으로 다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없이도 교회는 잘 돌아가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교회는 너무 잘 돌아가는 이상한 구조가 돼버린 거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참종은 선악간에 구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전부인 삶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 이제 만날 때에 그 한 가족들, 쟤는 교회도 안 되는데 연봉도 많이 받네. 쟤는 교회도 안 되는데 큰 집에 사네. 야, 이번에 좋은 차 끌고 왔네. 여기에 다 헷가닥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교회도 다니고 글파도 다니고 3시간 이상 기도도 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막. 한 영혼의 가치가 어떻다고요? 천하보다 귀하죠. 회개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계산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얻었죠. 그죠? 바로왕도 못하던 거, 사울왕도 못하던 거, 마오쩌둥이나 또 독재자 히틀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여러 혜택을 여러분 받고 있어요. 감사해야 되지 않아? 너희는 감사하는 자 되라. 오늘 외쳤잖아요. 예, 감사하는 자.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은 다 얻은 겁니다.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온천하 만물을 다 얻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걸 못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들으면 누가 불쌍해 보입니까? 나사로가 불쌍해 보여요? 부자가 불쌍해 보여요? 부자가 불쌍하죠. 근데 현실로 여러분 볼 때, 친척들 만날 때,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이웃들 만날 때,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사로 같은 사람이 부러워요? 아니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고 직업도 번들어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 사는 그런 사람이 부러워요? 정직하게. 왜 그럴까요? 아직도 말씀의 물로 씻기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회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의 종들이 정치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재력 있는 사람들 앞에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서 있기만 하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입에 담아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일 뿐만 아니라 어떤 권세가 임합니까? 더 이상 박철수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두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시해 주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케 되리라, 평탄케 되리라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할 길은 예수님이 마련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고 회개해야 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내가 믿음으로 잡아야 돼요. 모세가 노뱀을 높이 달았을 때
뱀에 물려가 죽어가고 있었고 많이 죽었습니다 이미. 근데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노뱀을 쳐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쳐다보는 것은 모세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믿고 누가 봐야 돼요?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죠. 모세가 장대를 높이 단 것처럼 인자가 높이 달려야 하리라.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바라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들을 진짜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럼 내 정체성이 확 올라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이다. 근데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잘 산다고 하지만 공허하고, 공허하니까 술 취하고, 돈 버니까 쾌락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 명예 올린다고 거드름 피고 교만해지고, 그죠? 완고해 주잖아요. 그걸 부러워해요. 그걸 부러워해. 특별히 이런 명절에. 그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씁쓸해 하시겠어요. 그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뭐예요? 더 가슴을 찢고, 주님 저들이 불쌍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죽기 전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심정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자존감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전통을 따라 뭐 제사를 지내니 안 지내니, 뭐 친척들 눈치를 보니 안 보니, 내 체면이 구겨지니 안 구겨지니,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리고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시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칼을 간대. 전설의 고향에 보죠. 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활을 이미 당겼대요. 언제 이게 손이 딱 닿는 순간은 명중하는. 하나님 화살 쏘면 어떻게 될까요? 백발백중이죠. 시편에 다윗이 그걸 본 겁니다. 뭐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회개 안 해도 그런 상태고, 나는 회개해서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형 동생들, 언니 누나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정말 가까이 지내 늘 얼굴 보는 친구들, 그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태를 아니까, 예수님이 성공하는 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유명세 떨치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거에 더 관심이 있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가는 그 한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살리는 데 관심이죠. 여러분이 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가져가실래요? 마지막 죽을 때 뭐 하고 싶어요? 보통 마지막 죽을 때 미국에 살던 사람도 옵니다. 그리고 유럽에 살던 사람도 와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몇 시간 안에 혹은 며칠 내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싸그리 접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유언하는 분도 마지막에, 야, 내가 통장 마지막 그 남은 통장에 있는 잔고 한번 확인하고 죽고 싶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야, 내가 예전에 탔던 상장, 대통령상 받은 거 좀 한번 보여줘. 이럴 사람이 있냐고요. 그럼 누구를 찾습니까? 가족을 찾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한 영혼을 찾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이 제일 소중한 거, 제일 귀한 거, 제일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마지막 눈이 덮이는 그 순간까지라도 가장 소중한 걸 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예요? 영혼이거든요. 그걸 언제 깨달아요? 죽을 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깨달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깨달으면 돼요? 지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당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몇 가지 죄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 그것이 너희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내 양심에 아닙니다. 예, 그렇죠.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죄인지 아닌지, 빛인지 어둠인지가 드러나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요, 목사님 이러거든요.
우리 비즈니스 세계는 그렇게 통용이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이 목회자라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련한 길 가는 거고 완고한 길 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뭐하였으리라? 회개하였으리라. 그래서 모든 여러분 기적, 간증, 축복은 뭘로 이끌어갑니까? 회개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축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뭐 또 문제가 해결됐다, 치유 받았다에 멈추시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가 단순히 눈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내 옛 길을 떨쳐버리고 진리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돕게 돼요. 그 순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 그 말씀이 천국이거든요, 사실. 천국의 능력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을 치유케 하고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회개의 장애물이 뭐냐면 고집이거든요. 고집, 똥꼬집.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한다. 내 주먹을 믿는다 하면서 양보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요게 꺾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고집하는 만큼 어떻게 진노를 쌓는 거예요. 많이 쌓으면 큰 심판 받는 거고 적게 쌓으면 안 받는 게 아니라 적게 받는 겁니다. 근데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옥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로 농축한다고 칩시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고통들 있죠. 전쟁으로부터 기근, 고아, 또 상처받는 이런 모든 고통을 합친 것보다도 지옥에서 1초 받는 고통하고 비교가 안 된대요. 그래도 이 땅은 숨틀 군형이라도 있고 잠깐 쉴 수 있는 인터벌이 있잖아요. 그죠? 지옥은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거든요. 근데 회개는 그 지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근데 경고할 말씀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회개할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는데 돌이켜 안 돌이켜? 안 돌이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이 말씀을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식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안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게 그나마 안전한 이유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면에서 안전한 거지, 교회 안에 주일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진짜 회개했다는 보장이 없어요. 혹 진짜 회개했다 할지라도 회개한 이후에 다시 옛 죄에 빠지거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육체 소욕에 이끌리게 되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습관적인 죄에 빠지게 되면 죄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교육할 때나 여러분 말할 때 세상에서 성공하냐 못하냐에 초점이 너무 많이 맞춰 있거든요.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졸업하겠냐, 뭐 해야지, 뭐 자격증 따야지, 다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이 갖춰져 있잖아요. 부분적으로는 필요한데 이걸 메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했는지,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지, 진짜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는지, 진짜 오늘도 죄를 이기는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초점 자체가 없어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글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첫째는 나 자신이 그렇게 변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그렇죠? 또 명절에 다 오잖아요. 또 친척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그냥 만족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진짜 회개했는가?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가? 예배 중심적인 삶,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있는가? 죄의 종인가? 아니면 의의 종인가? 말씀의 딸인가? 아니면 세상의 욕심의 아들, 딸인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통곡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통곡하셔야 돼요. 시험 떨어진 거, 원하는 직장 취업 안 된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거, 아이들이 마음 상한 것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길을 벗어나 가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저 깨어진 자리,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두 손 다 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라고 오히려 더 간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우리 자식한테 이런 일 어려움 당하게 해주십니까? 왜 우리 남편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원망할 게 아니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계시록 9장 20절에 계속 나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재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는 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의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도둑질이라 합니다. 그럼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거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약속을 쉽게 지키지 않는 거, 또 그 약속을 쉽게 번복하면서 약속을, 신의를 깨는 거, 그 안엔 다른 영이 있는 겁니다. 왜 약속을 깨죠? 자기를 위해서거든요. 더 이익되는 것을 찾아서 깨는 거잖아요. 거기 더 발전하면 배신하는 거거든요. 우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게 우상이고, 여기서 살인은 뭡니까? 사람을 실제로 죽였다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사도 요한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또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살인이 뭔지 아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은, 그 살인의 뿌리가 뭐예요? 미움이거든요. 그래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고 영생이 그 안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영생을 제거시키고 십자가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우리의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움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 걸린 거예요. 예전에 그 천국의 생명책을 저희 김 목사님 봤는데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희 친어머니 이름 적혀 있는데 지워져 가는 거예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왜 지워져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저는 미워하는 자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죠. 그럼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죠. 천부께서 우리 죄를 용서 안 하시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 안 할 만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인간이 못된 짓 하고 내가 한두 번 용서해 봤어야지,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간 거의 평생 괴롭혔으면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죠. 왜 용서가 안 되냐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을 때 받을 영원한 지옥 형벌이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나는 남의 죄가 더 커 보이고 나는 그 인간보다는 나는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건 이유는 자기의 때문입니다. 자기의. 제가 처음 회개하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 이전에는 나만큼 착한 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와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순간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하실 수 있다면 구원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진짜 영혼 깊숙이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더 문제는 이 용서 못할 인간이 남이면 좀 그냥 안 보면 되는데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어. 집안에. 때로는 같이 이불 덮고 살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피 흘려 낳은 배 알아서 낳은 자식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은 죄인인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용서 못할 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여기는 그 에서, 야곱의 형 에서를 얘기합니다.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에 회개할 기회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회개할 기회를 못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 사울 왕, 그리고 지금 에서,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러 명이 나와요. 그렇게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에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입의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뜨린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사탄과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느냐면 계시록 2장이면 초대교회 부흥을 경험했던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7교회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옛 죄로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죠.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그 입의 말씀의 검으로 심판한 것처럼 똑같이 믿는 너희들,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으나 다시 죄의 길로, 옛 길로 돌아가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어떻게 해요? 대적하시겠대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사 우리의 병을 고치시잖아요. 위경에서 건지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사탄을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거듭난 경험이 있지만 다시 옛죄로 돌아가서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입에 말씀을 보내사 똑같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여러분이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불쌍해 보이겠죠.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것 때문에 예배도 참여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방황하는 모습들. 마치 기회주의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붙고 필요 없으면 막 박쥐처럼.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야 그냥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계속 시간이 갈수록 그 습관이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 강해져 버리면, 제가 전에 있었던 건물주 얘기를 했잖아요. 건물이, 그 강남 땅에 건물이요, 그런 건물이 여러 채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돈이 없대. 그래서 우리가 세를 더 올려줘야 된대요. 그리고 젊은 날부터 여자분인데 사업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뇌물을 써야 돼요. 뇌물 안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딱 봐주세요. 따라서 딱 한 번만. 그때부터 시작한 게,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시더라? 76세였나? 72세. 72이 되셨거든요. 지금도 똑같이 하십니다. 딱 한 번만 하라고 시작한 게 지금까지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게 약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양심이 찔렸는데 이제는 그 말을 세 분의, 저를 포함한 세 사람의 목사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권사님이래요. 교회가 걸러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70평생을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도 회개가 안 되니까 돈의 종로를 떼고, 이제는 교회 안 다닌 지 1년 됐고 그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점치는 거 보고 아니면 미래 학자들이 쓴 책 보고 있고 투자할 거 찾고 있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걸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자녀 10년 지나면 더 망가집니다. 근데 오늘 어릴 때 말 잘 들을 때, 그래서 부모 말을 따를 때 질 얘기를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때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양육을 하면 그 아이들은 내 아이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쏟는 에너지가 커요? 아니면 세상 학교나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쏟는 에너지가 더 큽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데 물질과 시간을 많이 써요? 아니면 세상에서 뭔가를 하는데 인정받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고 와서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렇습니까? 말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목사님 만나고 한 게 충격받은 게 그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순종을 안 했더라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말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는데 저는 읽었죠. 읽었고 사랑했죠. 색칠도 잘했고. 근데 누구 방식? 내 방식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색칠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입에 두래요? 그러니까 색칠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안 읽는 것보다 부지런히 읽는 게 도움은 되지만 그게 뭐예요? 최고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열 번째로 밀려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입에 달달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찔끔찔끔이 아니라 그냥 툭 건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다닥 나와야 돼요. 어떤 갈등이 딱 온다? 그러면 하나님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안 떠오르면 결정하면 돼요? 안 돼요? 제발 저질러 놓고 와서 저한테 뒷수습 해달라고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너무 힘듭니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외웠으니까 어떤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결정하기 전에 무슨 기준으로 결정해야 돼요? 기분이 좋아, 될 것 같아, 대박 날 것 같아, 이래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이 기뻐하는가, 이걸 먼저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말씀 봐도 이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이 확증해주고 보증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거라면 그냥 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요. 아는 분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찾아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좋지. 그랬더니 내가 아는 목사님이 가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못 가고 있다고. 그 목사님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전에 섬기던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두 말도 않고 그랬어요. 가라고. 가서 할 수 있으면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여건이 되면 영치금이라도 넣어드리라고. 감옥에 가면 감옥도 사람 사는 곳이라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정기적으로 가고 아니면 영치금이라도 넣어드리라고. 그때 막 울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두 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두 말도 안 하고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왔고 그러거든요. 또 염소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았으며. 제가 그것 때문에 필리핀까지 갔잖아요. 선교사님 뵈러. 그 말씀이 팍 박히니까. 제가 예전에 아는 장로님이 감옥에 가셨는데,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가셨는데 제가 못 갔거든요. 그때는 뭐 면회도 제한돼 있었고 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부교육자 생활에서 여건이 안 돼서 못 갔지만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걸 떠올리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명백한 겁니다. 여러분 그 뇌물 쓰지 말라 그러는데 기도 한번 세게 해보고 응답 보면 뇌물 쓰시겠어요? 뇌물 쓰시겠냐고요. 근데 이따위로 기도를 하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안 되면 금식해가지고 밀어붙입니다. 그런 목회자들도 간혹 봐요. 제가 보면 명백히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건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밀어붙인다니까요. 와, 무서워요, 무서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수하고 특심인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망대가 무너져서 막 죽고 또 뭐 헤롯이 사람을 막 죽였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똑같이 죽는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회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의 약속,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범죄해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도 심판이 안 되네, 죄를 지어도 잘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용기를 내서 죄를 더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응? 죄를 지어도 목숨이 붙어 있고 죄를 지어도 내가 잘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회개할 시간을 연장해 주신 겁니다. 근데 언제 그것이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면 회개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하면 이제 뭐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내 욕심과 세상에 사로잡혔어요. 세상의 영에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채 교회에 와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세상의 영에 꽉 잡혀 있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 양다리를 확실하게 걸치는 거예요. 세상에 또 신나게 놀고 교회에서도 뜨겁게 해요. 왜요? 세상 즐거움도 좋아.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영적인 즐거움도 맛봤어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팍 걸치는 거예요. 됐다 위험합니다. 그게 고범죄거든요. 알고 스스로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빨리 어느 한쪽을 끊으셔야 돼요. 빨리 어느 한쪽, 그럼 어느 쪽 끊어야 되겠어요? 세상의 영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지마, 안 돼. 이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회개했으면 뭐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도로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을 회개해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는 기도 제목은 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늘 하던 대로 요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저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여기서 뱅뱅뱅 돌잖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바뀌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한 영혼에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평생 맨날 사람 만났잖아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성공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죄에서 떠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과 땅에 모여든 복이 뒤쫓아옵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 땅의 복과 하늘의 복만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주인이 예수님이 안 되면 100% 우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오늘 밤 뭘 기도해야 될까요? 이 민족이 민족적인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웃으면서 만다가 술 마시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밤새 고스톱 치다가 그리고 서운한 거 서로 얘기하다 치고받고 싸우다가 돌아올 때는 막 다시는 내가 가나 봐라 막 이러고 가잖아요. 안 그래요? 뭐 그렇지 않은 가문들이 있어요. 뭐 복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좋은 환경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사는 동네는 시골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겨우 어머니가 다독거려가지고 뒷수습해가지고 먹을 거 싸져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근데 정말 마음에 있는 조금만 하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가정마다 예수님이 머리 되고 주인 되지 않으면 그 악순환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말씀 나눈 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지금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회개해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도 뭐예요? 여러분이 각기 다른 역할의 위치에서 만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시켜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집이나 차나 월급이나 연봉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주인이 바뀌었는가, 죄를 이기고 있는가, 죄에 지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부자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다가 좀 어렵더라도 순종하더라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걸 우리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 가치를 진짜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라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그럼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부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큰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가난에 처해도 행복하고 부에 처해도 행복하고, 그죠? 내가 성공했을 때도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한 뜻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도 나는 예수님이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른 거 다 걷어가도 좋은데 뭘 걷어가지 말래요? 주의 성령을 걷어서 가지 말라고. 주의 성령은 전부거든요. 하나님 존재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은총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인을 팍팍팍 부어주는데 그게 뭐예요? 은총인 겁니다. 요셉의 은총이고 다윗의 은총이고 사무엘의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의 통로가 돼서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작은 교회로 시작했지만, 세 사람을 시작했지만 그 세 사람이지만 저희 두 사람만 있어도요 계속 퍼주고 나눠줍니다. 저희가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퍼주고 나누는 삶을 살았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거듭난 친백성이 되어지면 평생 나누고 퍼주는 사람이에요. 퍼주고 나눠져, 잠언서에 있는 그대로 나눠져도 계속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가. 그래서 제가 퍼주고 나눴더니 망했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 제2국에 온 선교사님 여기 계시는데 저분들 섬기려고 방 알아보다가, 선교관 그 원룸 알아보다가 저 선교사님께서 이 교회 웹사이트를 알려준 거, 이거 들어온 웹사이트를 알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날 같이 와가지고 여기서 2시간 얘기하고 바로 계약하자고 결론을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또 한 번 확증하는 겁니다. 남을 윤택케 하는 자, 자기가 윤택케 되는 게. 근데 이 두 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한 달 머무신대요. 그래서 바로 우리 김 목사님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원룸을 찾았는데 그 부동산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뭐냐면 만났는데, 목사님은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사택 얻을 때도 깎아서 얻었고요, 딴 때는 더 비싸게 받는 그분이 깎아줬어요. 그 주인이 깎아주더라고요. 깎았죠. 그리고 이번에 선교사님을 위한 그 원룸을 찾다니까 마침 교회에서 지금 여기 강동 구청역에서 우리 교회 딱 중간이에요. 딱 중간. 그러니까 7분 거리니까 3분 30초 거리에, 아니 그보다 더 안 되네요. 우리 제 걸음 가면 3분도 안 되는 거리에 3층의 원룸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망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고 축복을 하면 그걸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사님도 위로를 받고 한국에 왔는데 움직이셔야 되는데, 뭐 한 번은 어머니 댁, 한 번은 뭐 사돈 댁, 아니 뭐 이 또 뭐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자녀들도 있는데, 작은 공간이지만 남한테 텄지만, 여러분 출가 외인인데 다시 부모님 댁 가서 신세 지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유학 갔다 왔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장모집에 한 집은 세 가정을 1년 동안 살았는데 되게 불편해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자존심이. 소위 유학파인데 자존심 상하고 애들 잘 데 없어서 옥상에 가가지고 할머니랑 텐트 쳐놓고 자고 돗자리 깔고 자고 그렇게 1년을 우리 주한이 경안에 지냈단 말이에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산에 기도의 집에 저희가 좋은 집을 줘가지고 되게 행복하게 지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꾸미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대전에서는 이불을 갖다 주셨고요. 그리고 또 누구는 뭐 청소를 해주겠다 그러고 누구는 뭘 더 해주겠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해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겠다고 했더니 말씀하신 그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과 씨를 씌웠더니
사과 열매를 거뒀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심었더니 음식이 오고요. 긍휼이 베풀었더니 긍휼이 여김을 받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 말씀을 통해 순종했던 그 받은 복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눠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참하시면 또 그 복을 또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살아 역사하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누구만 누려요? 순종하는 사람. 누구만 누립니까? 회개한 사람. 말씀의 물로 씻겨서 내 생각을 버리고 인색함을 버리고 째째함과 그 쫀쫀함을 버리고 성경에서 재물의 기적을 본 사람들 다 보세요. 가장 극빈자들이죠. 가장 없을 때 마지막 이거 먹고 죽으리라 했던 것들. 그래서 제가 그런 인생이 여러 번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에 제 기쁨을 알 수 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주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도 뭐 내가 힘들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내 생명도 주님 오늘도 네 사명 끝났다 온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생각하면요 피는 게 쉬워요. 근데 그걸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움켜줘야 되는 거예요. 내 것뿐만 아니라 남의 걸 뺏어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기하게 되는 거죠. 나는 없는데 저 사람 있고 나는 조금밖에 없는데 저 사람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기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미움이 싹 트게 되고 그럼 비방과 원망과 불평이 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법대로 내가 마지막 먹을 것도 나눠줘 버리면 천국이 많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언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언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뭐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그랬죠. 그러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그럼 이 모든 족속이 다른 나라도 있지만 목회자가 가지 못한 여러분 삶의 미용실에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브에도 있고, 팜파스에도 있고, 그죠? 여러분의 집안도 있고, 동네 시장도 있고요. 또 실제로 삶을 들여서 뭐 여러 나라에 실제로 밟으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어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님은 다 합격해. 예수님은 문제 없어. 어릴 때 저는 그렇게 전도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뭘 전해야 돼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그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근데 회개의 복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조롱받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와 거룩함이 없거든요. 진짜 자기 죄됨을 못 깨달으니까 거룩함이 없으니까 마귀가 판치는 겁니다. 마귀가 죄가 있는 곳에는 죄는 똥과 같거든요. 똥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똥파리들이 몰려들죠. 바알의 이름이 똥파리거든요. 똥파리. 바알신이 아시죠? 바알신의 어원이 똥파리입니다. 똥파리. 그러니까 똥에 알 놓고 똥을 먹고 사는 배설물을 먹고 사는 겁니다. 어원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이게 바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썩어질 것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했으면 교회 데려놓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진짜 회개하는가? 진짜 그래서 회개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옆에서 돌봐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중보해주고 보호해주고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컸으니까 뭐 이래저래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미운 3-4살 죽이고 싶은 뭐 몇 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힘들지만 출가했다 할지라도 그걸 놓고 계속 중보하셔야 돼요. 출가한 자녀들은 계속 또 다른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진짜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주인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만족하는, 예수님으로 만족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법을 아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앞에 죽고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사는 이 비밀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복이 됩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17장 30절 읽고 마칩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 사람에게 다 명령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도 시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디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명령했대요. 뭐하라고? 회개하라. 그럼 뭐가 천국이 많은 겁니다. 사람이 그런 얘기 회개하라 하면 불편해할까 봐 여러분 쭈뼛쭈뼛 하잖아요. 근데 이제 회개의 가치를 알면 쭈뼛쭈뼛 할 게 없어요. 그걸 해야 진짜 천국을 맛봐요. 그걸 해야 진짜 행복을 누려요. 그걸 해야 진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거 안 하면 다 가짜예요. 예, 회개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게 실력입니다. 예,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특별히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것이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아들, 딸일 수도 있겠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부모,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또 내 절친한 친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저 영혼을 회개시켜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부자가 지옥에서 외쳤던 그 외침대로 나사로라도 죽은 자를 살려서 보내서라도 내 형제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했던 것처럼 저 뒤에 불을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